저는 지난 3주 동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마쳤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보스턴 좀 북부 지역에 있는 골든 코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총 3년 과정인데요. 제가 3년차 수업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정말 소중한 시간을 잘 보냈는데요. 지금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이제 구제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렇게 하나 되고 건강한 교회를 견고한 교회의 모습을 증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3주 교회를 비웠는데요. 제가 이제 체감으로 느끼는 건 한 3년 어디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중고등부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딱 마쳤는데 갑자기 중고등부 회장 아이가 딱 나오더니 잠깐만요. 그러니 목사님 뭐 다시 오셔서 환영한다고 막 이따마다 편지를 막 편지를 적어서 어디 갔다 온 것처럼 그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저는 분명 3주 비웠는데 막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없었던 것이 막 생기고 지금 막 많은 이제 변화가 있어서 이제 제가 큰 이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저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왔고요. 제가 이제 그 3주 동안 이제 미국의 일정 가운데 이제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인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또 설교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칼라마주라고 이제 미국 미시건주의 되게 작은 이제 마을인데 한인들도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칼라마주의 가장 큰 한인교회 되게 쬐끔해요. 이게 많이 크진 않은데 그 교회 성도님들과 큰 은혜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누가 있거나 없거나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떠나면서요. 사실 진짜 비장하고 다부진 마음, 비장한 각오로 제가 미국을 떠났습니다. 아마 미국 가기 전에 제 표정을 보시면 알 수 있었겠지만 제가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올 겁니다. 그 비장한 각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평신도를 막 살려내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평신도 사역 훈련 학교 매뉴얼과 커리큘럼 다 짜가지고 와야지라는 막 그런 다부진 마음. 내가 박사 수업 가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증명하고 와야지라고 그러한 다짐과 각오로 떠났는데 제가 지난 3주 동안 제일 많이 배운 건 저의 무지함이었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제가 저와 함께 박사 공부했던 그 9명의 동료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총 10명인데요. 그 10명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더 커지려고 제가 미국을 향해 떠났는데 내가 더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느꼈던 것은 내 자신의 한계였고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이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깨지고 매일매일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가 아닙니다. 뭐였냐면 걷기입니다. 걷기. 너무 절망적이고 막 기운이 없어서 그냥 맨날 걸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밥 먹고 또 틈나면 계속 걸었어요.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우울증 뭐 잠 안 오고 그러면 걸으라고. 걷다 그냥 팍 죽으라고. 그게 막 병원에 걸려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계속 걷고 또 걸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간 추리닝이 이제 검정색, 짙은 곤색의 후드티하고 검정색 추리닝 맞아가지고 맨날 낮이고 밤이고 막 이렇게 계속 걸으니까 자꾸 뒤에서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학교 캠퍼스 경비가 조용히 저를 계속 뒤따르고 있더라고요. 뭐 죄 짓는 거 아니니까 계속 이제 학교를 이렇게 누볐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왔는데 이번 이제 과정 속에 제가 2번 이제 설교 발표가 있고 한 번 2시간 30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혼자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런 표정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저는 저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그 10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그리고 듣고 그리고 또 2명의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물론 저의 첫 번째 언어인 한국말로 설교를 했더라면 더 잘했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 중에 그 마지막이 영어거든요. 영어 마지막, 저의 마지막 언어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전달력에 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한번 이렇게 또 누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저랑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목사님인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왜 난 저렇게 못할까? 왜 나는 저런 평가를 받지 못할까? 막 너무너무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나가서 걸었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제 아이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광야길을 걷는다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많이 매일매일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고민했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종중문교회를 이 도시 가운데 세우셨을까? 우리가 아니어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지금 아마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시선으로 어딜 가나 어느 상가를 가나 교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필요할까? 왜 우리 교회를 택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이 세종 땅, 세종 도시에 우리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나는 이 존재 목적에 관한 질문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길 잃어버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 결국 돌아 제자리이다? 그거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멋진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을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 도시 가운데 이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나의 소원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아니면 이 민족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도구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 세워진 목적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길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초에 대한민국은 오늘처럼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루 세끼 쌀밥 한번 먹어보자. 우리가 그냥 멀떡국에 이렇게 묵국에 그냥 고기 몇 개 이렇게 동동동 떠 있는 거 그거 먹고 있으시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원 없이 한번 고기 반찬 먹어보자.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다 아닙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저만 하는 겁니까? 저는 귀신의 귀신이 나라 없어서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80년대 초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려서 이런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국민이 노력한 결과 정말 밥 세 끼를 국수가 아닌 밀가루가 아닌 쌀밥을 먹는 나라가 되었고, 고기 반찬을 몇 끼마다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만히만 있어도 옛날 일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막 자동으로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남 이야기가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이상은 누가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에게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수많은 자살들 앞에 둘러싸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손도 못 댈 만큼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약입니다. 그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그 마약의 쥐에 빠져가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껏 잘 살아보자 노래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잘 살게 되면 더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만을 바라면서 지금껏 달려왔는데,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꿈꾸는 이 나라를 이루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삶과는 점점점 거리가 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 없이 고민하고 슬퍼했을 때 잘 살아보세의 외침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보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을 때보다 세상은 더 불안해져가고 강팍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정말 비슷한 모습을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묘사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성경이 보여집니다. 430년간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간 어느 나라의 노예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든, 내가 정말 못나게 태어났든 우리에게는 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잘되고 못났으니까 못되고가 아니라 잘났거나 못됐거나 우리에겐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노예입니다. 그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살았고, 나라가 더 강팍하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대략 200만 명이 되는 그 민족을 출애굽, 바다를 갈라 출애굽시킨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4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 200만 명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 어느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 한 명 없고 어느 누구도 헐벗지 않게끔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었어요. 나라가 정말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왕들이 서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 눈치를 주면서 살아가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와 타락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우상숭배와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함,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 당시에 깨어 있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고요. 예후, 엘리야, 스가랴, 요엘,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스바냐 등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선포에 달라진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던 이들에게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이 비춥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그래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기꾼입니다. 형 장자권 그 축복 뺏어먹고 사기쳐서 그 살고 싶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을 부르시고 너를 창조하신,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한다. 이스라엘아. 야곱이 천사랑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그가 이름을 개명하죠. 넌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아, 너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목표, 새 일을 행할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는데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죄악과 우상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때에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실 사람들을 부르고 찾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 죄 많은 도시 점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점 길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는, 불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이, 여러분, 주님, 내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다, 손들고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계획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손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죄악이 뱀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도 말래요. 이전의 과거의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내가 어떠한 제약들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기억하지도 마라. 봐라, 주목하십시오. 집중하세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 곧 나타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내실, 나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실 하나님의 새 일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껏 일하시고 지금껏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전 일들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래요. 왜? 내가 지금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새로운 놀라운 일을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낼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통하여,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소망하고 꿈꾸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쫓아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본입니다. 번역을 하면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우리 중문교회는요,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해왔던, 나를 통하여 이루어왔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를 통하여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이제 맡을 건데요, 이제 이루어질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강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목적을 우리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세종중문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부르심과 소명을 발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도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 교회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새 일을, 그 소명을 발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교회에 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본 세종중문교회는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시대에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해 가길 소망합니다. 리본 다시 태어나는 세종중문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교회마다 신앙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해온 분들이 교회마다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교회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 삶의 참 주인이 주님이라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모든 교회들마다 그렇게 많은데 이상하게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들마다 가득한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해 한 해 내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천국의 소망과 이 땅의 핍박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세종중문교회는요, 모든 평신도가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참 사명자로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미리 본 다시 태어나는 세종중문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샘물과 기도의 샘물을 길려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약속, 구약 이전에 하셨던 약속과 새롭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어떠한 직책, 어떠한 특별한 신분, 어느 특별한 위치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고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비밀로 말씀해 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한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말씀 전파, 치유, 기적, 병고침, 귀신을 내어 쫓음, 이러한 단어들이 내 삶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러한 단어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 고치는 사람들을 위해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한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다 기도원 원장님 아니면 목사님일 거예요. 아니요. 그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역자나 몇 명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부여한 게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모두는 이 소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딱 오르시고 나니까 그 남겨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나의 지도자,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가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이 뭘 했는 줄 아십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믿음 좋은 몇 명만 모인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나 제사장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 시인했던 사람들 120명이 그 작은 방 안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냈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기독교의 뿌리와 중심이 되었습니다. 선교에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자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에 의해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였고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그분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진구하고 전파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 속 몇 명의 인물들에 의해 그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말씀의 깊은 샘물을 길려내고 나의 손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능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앞으로 제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강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공부도 하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개강해 보려고 해요. 성경 공부하면 우리가 목사님 혹은 어떤 전도사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칭인데요, 중문 성경 연구학교 이렇게 이름 갖다 주셨어요. 뭘 하는 거냐면요, 그냥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연구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듣고 그렇구나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 눈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이 말씀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깨닫고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번 달의 주제는 왕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왕의 족보를 누군가 정리해놓고 만들어놓은 거 딱 켜놓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 읽어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 왕 다음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이고 누구 아내는 누구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이. 그 다음 달 예를 들어 이번에는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코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여행 몇 번 간 줄 아십니까? 100번. 3번 갑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근데 갈 때마다 그 코스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느 시대에 언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직접 가자고요. 가서 여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배우고 그냥 아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리본 새로 태어나는 세종중문교회는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명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그런 도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가족의 선교사가 되고, 내가 이 지역의 선교사가 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한 선교사가 되고, 내가 전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가 계속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가정 선교 사역팀입니다.
집안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 교회 옵니까? 잘 안 와요. 그럼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그럼 거기 꼭 초대하자고요. 교회 가수 오면 온대요. 그럼 가수를 한번 불러보고요. 우리가 연구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 그런 사역을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요, 지역을 선교하고 지역을 변화시킬 지역 선교팀을 또 꾸렸으면 좋겠어요. 세종중문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를 멀리 하자는 이유도, 여러분, 나 편하기 위해서 모두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맨날 외치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차부터 멀리 하십시오. 일찍 와서 좋은 데 주차하고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정말 일찍 와서 제일 먼 데서 주차해서 오래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단연 그냥 주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니 우리 주변에 계속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의 등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을까 같이 연구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국내 및 해외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요, 우리 베트남 선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7월 달에는요, 우리 미국 대륙횡단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네. 서부에서 출발해서 미국에서 같이 우리가 발 밟는 모든 것 다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세상보다 훨씬 작아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온 세종중문교회, 이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던 분이든지 이미 세종중문교회 가족이셨던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삶으로 밝혀내고 이루어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리본 다시 태어나는 세종중문교회는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 가정에,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이 땅에 길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을 헤매는 그 사람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등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교회, 구원의 역사와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바로 다시 태어나는 세종중문교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 모두의 모습은 다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 주님의 그 따스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갑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내가 느끼고 내 안에 내 삶을 통해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질 때 그분께서는 진짜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연약한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일이고,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 그 새 일을 난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껏 나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제자리를 걷고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이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통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그리고 오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의 세종 주님교회가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우리 모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가고 헤쳐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 우리의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조금도 부족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귀한 그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정하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풍족한 일술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영통해 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나의 중심은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면 난 행복할 줄 알았고 만족할 줄 알았고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던 나의 연약한 이 생각을 이제는 바꾸고 깨뜨리길 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그 주님의 뜻과 계획, 그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이름들을 보여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기대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고백하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신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한 길을 잃어버린 이 민족을 향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등대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참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